자, 오늘 본문은 에스겔 36장의 내용인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이 전개되고 있느냐. 지금 황폐한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폐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황폐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누구에게 망했어요? 바벨론에게 망했죠.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뺏긴 겁니다. 주권을 뺏기고 다른 나라가 지배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본토에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황폐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진짜 어떻게 표현하느냐. 3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기를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그러죠.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자,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들이 비방거리가 되고 또 노략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4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거예요? 완전히 지금 깔아앉은, 희망이 없는, 그리고 뭔가 어두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사실은 어떤 나라를 뺏긴 것도 슬픈 일이지만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은 더 힘듭니다. 이 사람 관계에서 제일 힘든 건요, 사람들이 있지도 않는 말을 한다거나 또 뭘 덮어 씌운다거나 또 뭘 과장해가지고 아닌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한다거나 또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것, 그리고 비아냥거리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이야기를 하면 화가 나죠. 평상시에는 이렇게 온순한 사람도 어떤 그런 비방을 하면 성질나게 만들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에도요, 그냥 비방과 조롱이 오면 화를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망하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나라가 없는데. 본토에 사람이 있어도 내 나라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들을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뺏겼고 사람들은 쫓겨났고 그들이 가장 중시하는 성전은 무너졌고 조롱과 비방을 받고 완전 패배감에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왜 당했어요? 왜 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해결을 촉구하고 바른 길을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안 가니까 하나님이 몽둥이를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망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일단 망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망한 모든 이유를 누구에게 찾습니까? 자기를 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망하게 했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스라엘을 누가 망하게 했어요? 바벨론이. 바벨론을 향해서 바벨론이 우리를 망하게 했어. 근데 바벨론만 이스라엘을 공격했나요? 거기에 동조한 많은 나라들 있잖아요. 우리가 35장을 보면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에 동조한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에돔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돕지도 않을 뿐더러 같이 협력해서 그 나라가 무너지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서로 협조해서 자기들을 쳐서 자기들이 망한 상태에 이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하겠습니까? 바벨론도 원망하고 그 주변에 같이 그를 도왔던 사람들, 나라들 다 원망하죠. 문제는 자기들이 잘못해서 망한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망한 입장이 되면 그 모든 것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는 그런 속성을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뭡니까? 인간 개인이 학대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방과 조롱거리 또 자기 안에서의 어떤 많은 그런 슬픔 뭐 등등 모든 것이 포함돼서 지금 완전히 깔아앉은 상태,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기력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이 본문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그런 일은 없는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나도 지금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처럼 완전히 무너지고 매몰되고 쓰러지고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더 이상 기력도 없고 많은 비방과 조롱 속에서 헤매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는가? 그런 것이 과거에 있었든지 아니면 지금 경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것은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늘 그런 것을 겪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이런 어려움 속에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죠. 나에게도 승리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패배할 때도 있고 또 망할 때도 있으니까 망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면 이 말씀이 이스라엘과 동질감을 느끼면서 망했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일치시키지 않겠어요? 일치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죠. 근데 성경을 봐도 그런 것과 전혀 일치가 안 되고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그러면 성경이 주어진 목적을 상실한 것이죠. 자, 이런 배경을 전제로 해서 오늘 말씀이 전개되는 겁니다. 지금 완전히 무너진 이스라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지자야 예언을 해라 이거죠. 예언하란 말은 뭐 앞으로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자꾸 예언과 일치시켜요.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어떤 점쟁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 이것이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기 이스라엘 산들아, 이 산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죠. 뭐 사람은 빼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언하라 하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들으라 말씀하시기를 예언하여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사정을 아시고 헤아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늘 자기 백성들을 보고 계세요. 망할 때는 망한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흥할 때는 흥한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늘 보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망해서 더 이상 일어나기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격려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겔 48장까지 있는데 이 35장에 넘어오면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격려의 말씀을 하세요. 24장까지는 그 이스라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망할 것이다. 너희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리고 24장 이후에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5장에 오면서 이스라엘은 진짜 망해버려요. 바벨론에게 완전히 넘어지죠. 그래서 이미 넘어진 나라들에게 이제 38장부터 35장서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말씀이에요. 격려의 내용이 뭐냐면 회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지금 36장부터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요. 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회복.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면
우리가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어요.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그럴 때 너희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 통해서 인자야 내가 이렇게 말하라. 내 마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내가 힘들고 어렵고 슬플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세요. 내 마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먼저 강조해요. 11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 위에 사랑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학교 같으면 제가 이렇게 말할까? 밑줄 짝. 어디에 밑줄 짝이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이것은 뭐 이 구절뿐 아니라 성경 전체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신앙이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인 줄을 아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아는 것, 성령님을 성령으로 아는 것, 이것이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타락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모르고 성령님을 성령인 줄 모르고 예수님을 예수님인 줄 모르고 삼일체를 삼일체로 모르는 것, 이것이 타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여호와인 줄 알라. 매일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큐티라고 말씀을 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매일 그분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가 실감나게 인식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냥 관념적으로 형이사학적으로 어떤 신을 그냥 추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종교심이 있으면 위로가 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줄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내가 망했을 때. 물론 내가 흥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흥하건 망하건 내가 패배했건 승리하건 어떤 상황이든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인 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all of them,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1절의 말씀이 핵심인데 그것을 말하라 이겁니다. 그것을 말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1절부터 7절까지 쫙 보면요. 쭉 나오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죠. 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세요. 1절도 말씀하시고 2절도 말씀하시고 3절도 그러죠.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세요. 4절 보면 또 여기도 보면 말씀하셔요. 제일 끝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죠. 5절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죠. 6절도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러죠. 그 중간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죠. 7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이거죠. 사실 그 얘기하면 끝난 겁니다. 그 얘기면 다른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성경 66권 얘기하지만 다른 얘기 할 것도 없어요. 사실 이것을 제대로 하면 끝이에요. 그분이 여호와인 줄을 아는 것. 근데 하나님은 친절하시니까 여호와인 줄을 알라고 하지만 몰라요, 사람들이.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것들 또 하나님 또 그걸 또 그냥 인간의 어떤 속성을 아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 본질에 대한 얘기도 하고 부적인 얘기도 계속 하세요. 근데 자
다시 한번 뒤로 돌아가서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망한 상태에 있죠? 완전히 깔아앉은 상태에 있어요. 깔아앉아 있는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그리고 그 말을 계속 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그 넘어진 사람을 이렇게 토닥거리면서 지금 위로하는 거잖아요. 위로하는 자에게 뭘 말씀하냐면 지금 그 위로 받아야 할 사람은 지금 자기가 어려우니까 누굴 원망해요? 주변에서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자꾸 생각나면서 그들을 원망하잖아요. 바벨론을 원망하고 에돔을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원망하는 그 사람들 있지? 그놈들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하나님이 참, 이 성경은 뭐냐? 하나님은요, 참 유머의 하나님이세요. 자,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그러죠.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죠. 너를 쳤던 사람들 내가 가만 안 놔도 수치당해.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이 힘들고 원망하는 그들에 대해서 그래 너는 그 사람들 원망할 수 있어. 사실은 그거 원망받을 일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하지만 사람은 자기 거 생각 못하잖아요. 주변에서 그 했던 일들을 생각하니까 그것에 하나님은 그렇게 동조해 주세요. 그래 네가 지금 원망하는 그 사람들 내가 그냥 탁 쳐버릴 거야. 뭐 쳤어요 이미. 그러니까 너 그런데 신경 쓰지 말어. 내가 다 처리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세요? 자상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서 8절에 오면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지금 황폐한 지역이지만 거기에 열매를 맺게 하고 가지를 내게 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풍요로운 황폐한 것이 아니라 올 때가 되게끔 하겠다 이거죠. 하나님이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회복의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가난한 자에게 가난이 힘들잖아요. 하지만 그 가난이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겪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나에게 힘이 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김희성 전사님이 감옥살이 한다 그러는데 2주니까 다행이죠. 평생 그렇게 있다 그러면 아마 지칠 거예요. 네, 2주니까. 남자들은 군대 가면 힘들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 회복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거주하게 되면 번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10절과 11절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은 성읍에게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황량한 땅에 사람도 없고 그래봐요. 처량하잖아요. 사람이 많게 할 것이다. 11절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주의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와, 사람들이 많게 한다. 넉넉하고 외롭지 않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이런 거 생각하면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가족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죠. 가정이 있다는 거, 가족이 있다는 거. 나 혼자로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있어서, 식구가 있어서 뭐 툭툭 거리고 싸워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또 그 가정이 좀 더 넓어진 것은 우리 사회, 우리 교회 있다는 것이 좋잖아요. 것이 없고 무인도에 혼자 사는 것처럼 산다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니까, 나만 함께 하니까 사람들은 필요 없어. 이게 아니잖아요. 늘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늘 사람들을 붙여요. 내가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돼도 늘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위로받게 하시고 격려받게 하시고. 그리고 12절 13절을 보면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그죠? 자식을 언제 잃어버려요? 전쟁이 나면, 그 당시에. 그러잖아요. 지금은 평화로운 그 때가 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15절 다시는 넘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힘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냐? 나인 줄을 알라. 그러면서 주변에 그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정리해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외롭지 않도록 모든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줄 테니까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거품 이야기고 그냥 말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나인 줄 알라. 그리고 내가 분명히 약속한다. 말로. 확실한 계약서, 언약의 계약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근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런 말씀이 새롭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처음 하시는 것처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볼 때마다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은 힘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씀은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겠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이스라엘이 외롭고 힘들고 그럴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것은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새롭게 말씀하세요. 왜 새롭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그걸 늘 잊고 사니까. 늘 잃고 살아요. 이런 말이 한두 번이 아닌데도 어쩌다가 이제 좀 정신을 차리면 이런 말씀이 새롭게 들려요. 그냥 새롭게 들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전에는 내가 정신을 안 차리면 그런 말씀들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늘 말씀하세요. 늘 잡아주시고 늘 붙잡아주시고 늘 위로해주시고 늘 안아주시고 그런데 내가 거부하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안아주지 않고 멀리 계신다고 생각해요.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안 하신다고 생각해요. 맨날 저주 얘기나 하고 맨날 그냥 몽둥이나 두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Always.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떨 때는 몽둥이를 들고 야단을 치는 말씀을 하지만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꾸 못 알아듣는 게 문제예요. 못 알아듣다가 어쩌다 한 번 알아들으면 그냥 새로 듣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그래도 안 들으니까 그냥 바벨론을 통해서 그냥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드세요. 하지만 진짜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래야 조금 정신을 차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면 아, 내가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조금 세게 좀 때리셨구나. 그래서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의 그 본 마음은 변함이 없어. 그리고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러니까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뭡니까? 믿음의 생각입니다. 믿음의 생각.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생각하고 오늘 슬프지만 내일의 기쁨을 생각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 이것이 신앙인이 갖는 삶의 모습이고 태도입니다. 우리가 참 세상에 기대고 살아요. 제가 서두에 정치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정치 뭐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우리 한국처럼 정치에 관심이 있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외국에 나가면요 수상 이름 모르는 사람 태반이에요. 태반. 있는지도 몰라. 에? 와 우리는 뭐 대통령 이름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생활까지 다 끼고 있으니까 뭐가 옳고 뭐가 그러고 없는 얘기도 만들어가지고 뭐가 잘못되고
근데 기대를 너무 많이 해요, 기대를. 정치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많이 해요. 그러면 기대할 것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잡으면 뭐 기대가 돼요? 우리나라 정권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뭐 바뀔 때마다 좀 난 거 같지만 뭐 그렇게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뭐 다 나아진 건가요? 발전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인간이 기대하는 세상은요, 한계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민주주의가 잘 되고 뭐 그런 거 잘 된 나라 안에 들어가 보면 그게 그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갖고 내놓으면요, 이젠 제법 알려진 나라예요. 다른 건 다 발전하고 경제도 발전하고 다 발전했는데 정치만 발전하지 못했다. 정치도 발전했습니다. 괜찮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를 뭐 친송하고 뭐 현 정부를 그거 아닙니다. 뭐 현 정부 좋아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하지만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너무 기대하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얘기의 모든 초점이 세상이에요. 정치고. 좋고 나쁘고. 왜 그렇게 정치 기대하고 사십니까? 성경 얘기를 해도, 하나님 얘기를 해도 정치 얘기가 우선이고 거기에 그냥 정치 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더 그냥 더 갖다 대요. 뭐가 손님이고 뭐가 주인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주인인지 정치가 주인인지. 정치가 주인이고 성경 갖다 붙여서 외로운 손님 한 사람이 더 추가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세상은요, 기대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뭐 정권이 바뀌면 뭐 좀 나아져요? 그게 그거예요. 세상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치에 손 좀 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세요. 이 이야기는 세상에 관심을 끄고 그냥 산속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치를 몰라야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 사회생활을 몰라야 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때가 돼서 진짜 손을 들고 띠를 메고 나갈 때가 되면 그땐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직은. 절대 악에 대해서, 절대 억압에 대해서, 절대 정의가 아닌 것에 대해서 그런 때가 되면 그때는 목숨 걸고 나가야죠. 그렇잖아요. 그럴 때인가요,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다라고 말하는 목사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정상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의 선에서 말씀 안에서 세상을 보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리고 교회도 성도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오늘날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상 돌아가는 현실에 관심이 있지만 이런 말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본질은 말씀입니다. 말씀만 전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생각될런지 모르지만 결국은 말씀이에요. 성경 어디를 보나 말씀. 하나님 나인 줄 알라. 내가 말한다. 끊임없이 말해요. 근데 이 말씀을 창세부터 계시록에 계속 그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왜 그래요? 계속 이런 필요성을 느끼니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안 들어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 뭐 주어졌나. 그리고 그냥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으니까 웬 놈의 정치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네? 말하는 거 보면은 뭐 맨날 뭐 신문에 나오는 정도 얘기하면서도 뭐 정치를 다 하는 것처럼. 뭐 쓸데없는 것에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딱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고 말씀 속에 깊이 서는 것.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우리가 힘들 때, 외로울 때 진짜 위로자가 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걸.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